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근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코로나 이후 교회 회복을 위한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 예배, 인터넷 예배와 같은 예배 대행물을 게재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사이버 선교 전략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이버 예배들은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신자들이나 게으른 신자들에게 교회를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합리화, 정당화하는 도피처 내지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교회 쇼핑족들에게 교회를 탐색하는 검색용으로 사이버 예배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선교 전략은 안 믿는 사람들을 획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예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종교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종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종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또 들어가봐서 직접 정보를 획득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는 일들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사이버 선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이버 선교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콘텐츠들 또한 한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이버 선교에 대한 선교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 사람들을 위한 선교 활동이었지, 외국 사람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용으로는 활용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유튜브를 활용하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녹화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인터넷 예배가 급격하게 일반화가 되고, 재택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들이 이제 재택 예배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반화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준 편리함과 편안함, 안락함은 인터넷 세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이는 부정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것을 능가하는 어떤 가치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 교회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오늘 사이버 예배를 5년 이상을 시청하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는 일본 유학 시절 1000명 규모의 한국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과 새가족 신앙교육을 3년간 담당을 했습니다. 매주 10명 내외의 새가족 청년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고, 특히 오늘 말씀드릴 5년 이상을 인터넷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청년들이 인터넷 예배를 그만두고 실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찾아왔으면 물론 청년부 모임에까지 참석하면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명제가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 속에서 비대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언택트 시대에 돌입하여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거대 과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사람은 결국 따뜻한 온기와 인격의 교류를 더욱 갈급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전제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5년 이상 떨어져 있었던 신앙인들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자 결국 신앙을 이야기할 상대, 교류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 즉 인터넷 예배와 같은 비대면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대면이 꺼려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지게 되는 시기가 다시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의 관점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성도들은 교회를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자들의 위대함을 책을 읽으면서 가끔씩 느낍니다. 1998년도에 김진년이라는 학자가 인터넷 예배, 사이버 예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이버 예배, 인터넷 예배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저는 3가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 예배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의 파괴. 코이노니아는 친교, 교제라는 이야기인데요. 친교, 교제가 파괴가 된다. 인터넷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약화시켜서 교회의 결속력과 연대의식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현실에 중독이 될 것이다. 현실과 허구를 혼동을 하고 게임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영웅이나 천재적인 대우를 받지만 현실에서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이유로 사람들과의 모임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게임에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약을 먹게 되면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되고 다쳤던 곳이 쉽게 회복이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이 자기 동생을 칼로 직접 진짜 찔렀습니다. 그리고 칼로 찌르고 집안에 있던 상비약을 어디에 쓰이는 건지도 모르고 게임에 나왔던 마이싱이라고 그러죠. 마이싱 약을 가지고 동생한테 직접 주게 되고 어디에 쓰이는 효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걸 먹으면 에너지가 다시 충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동생에게 칼로 찌르고 마이싱 약을 먹여가지고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가상현실에 중독이 되면 현실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번에 예측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세 번째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예배 습관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온다던가 비가 오는 날, 교통이 복잡하거나 또 주차장 문제가 있을 경우 재택 예배를 선호하게 되면서 피동적인 예배 습관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미래학자들이
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택 예배가 일반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터넷 교회만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터넷 예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이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낸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교회 운영에 중점을 둔다면 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할 중요한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이 회복이 된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할 수 있는, 언택트 시대에 이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까지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독일 학자인 테니스가 게마인셰프트라고 하는 공동사회와 게젤셰프트라고 하는 이익사회로 명명을 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또 쿨리는 사람들의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구분하여서 공동체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공동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한 1년 5개월 정도의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단이 있고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집단은 뭐고 단체는 뭐고 공동체는 뭘까요? 공동체는 뭐가 과연 다를까요? 자,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테니스라든가 쿨리는 집단, 단체,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제 논문에다가 집단과 단체와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했었는데요. 자, 집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집단이라는 것은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BTS가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대단히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BTS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BTS를 만나기 위해서 집회 콘서트장에 모이죠. 자,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BTS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집단, 모인 사람들의 그룹을 보고 우리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BTS 공연에 콘서트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없고 오직 BTS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또 BTS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BTS 공연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하다 보니 옆에 봤더니 저번에서 봤던 친구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정도 보면 말을 걸게 되죠. 말을 걸게 되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우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자. 정기적으로 만나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이제는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조직.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모여있는 그룹을 우리는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조직,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감사, 또 그리고 이런 행정 조직이 들어와 버렸을 때, 한 번, 두 번, 네 번 정도 만나다 보니까 우리 친구하자. 또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만나는 날짜도 만들어 보고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안에 행정 조직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단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체와 공동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동반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임을 우리는 단체라고 하고, 공동체라는 것은 나도 이 조직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귀속의식,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체는 물론 단체 안에도 나도 이 조직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 사람에게는 이 단체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국가, 내 스스로 나는 이 조직의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인터넷 예배,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교회를 떠났던 5년 이상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예배를 드렸던 신자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공통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이버 예배를 드리면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사이버 예배는 교제와 나눔, 헌심, 봉사가 없어서 늘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가 외로웠다 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이버 예배를 드리면서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타인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상황, 추워서, 돈이 없어서, 멀어서, 더워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적인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는 결과이고, 혼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부딪히게 된 신앙의 갈등에서 나타나게 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이버 예배는 교제와 나눔, 헌신, 봉사가 없어서 늘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교회의 공동체성이 상실해서 오는 결핍인 것입니다. 사이버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로서 교제와 나눔, 헌신, 봉사의 대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 예배는 공동체의 핵심인 귀속의식,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교회 사람들과 같이 경험하는 공동된 신앙생활의 추억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들락거려 보지만 결국은 아무런 만족감도 얻지 못하고 지치게 되면서 예배의 불완전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라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이버 예배의 공동체성의 상실, 귀속의식과 소속감, 정체성이 없는 활동은 외로운 감정에 직결이 됩니다. 컴퓨터가 꺼지는 순간, 그 사이트를 나오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점심 식사, 또 교회 로비에서 나누는 커피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어떤 분들은 교회 식사 모임도 하지 않고 바로 교회를 예배가 끝나자마자 귀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식사 모임도 같이 해야 되고 로비에서 같이 커피도 마시는 이런 하찮은 일들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인격적인 연합체입니다. 즉 성도 간의 형제가 실천되는 교제와 나눔의 공간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인격적인 교제가 동반되지만 공동체성이 결여된 사이버 예배에는 크리스찬들에게 불완전한 예배, 임시적인 느낌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는 아이러니를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예배를 비롯한 각 홈페이지의 동영상 설교, 기독교 채널 등은 교회 문제로 갈등하는 기존의 신자들을 교회라는 공간에서 완벽하게 분리시켜 주었지만 봉사, 헌신, 교제가 결여된 사이버 예배는 인격적인 공동체를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예배는 경건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신이 소속된 교회,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저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교회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교회의 공동체를 경험한 신자들은 사이버 예배의 모순을 깨닫는 순간 자발적으로 교회로 복귀하는 일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의미와 함께 귀속의식, 소속감을 재정의하고 파급시켜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참여케 함으로써 나도 이 교회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귀속의식,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의 일방적인 전달 형식의 집회보다는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참여하고 나도 이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발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청소년과 청년들의 프로그램의 경우 또한 서로 부딪히고 놀면서 실천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내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숙함을 인식하면 물론 다른 성도들의 미숙함까지 감싸 안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적인 성숙은 결국 공동체 의식으로 발현이 되고 결국 행동이 동반된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집단과 단체들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 가치보다 나도 이 조직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내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다는 점에서 타 조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정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부딪히고 싸우더라도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서 공동체 의식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즉 눈으로 확인되는 교회 건물이 물질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서로가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파내고 잘라내어 서로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구축되는 추상적인 건축물입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의 온전한 구원을 향한 영적인 성숙은 결국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나도 이 교회의 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회복이 될 때 한국의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